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쉬지 않고 그렇게 1시간 연주하는 거 훈련을 오늘 했습니다. 예, 마이크 다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영성 훈련의 제일 중요한 거는 찬양하고 기도예요. 예배당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뭐 교회하고 완전히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물 중에 하나님을 높이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 줄 때 그 말하는 사람한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 훈련에 제일 중요한 게 찬양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이에요.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제 막 후회합니다. 교도 못한 거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모님하고 자녀가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러면 돌아가시면은 뭐 안 울 것 같죠? 서러워서 더 울어요. 왜 나를 사랑을 안 해주셨어요? 그렇게 됩니다. 또 사이가 좋아도 막 울고 사이가 후원해서 엄마 아빠랑 그 자녀 사이가 그래도 막 울어요. 그냥 예? 맺힌 게 많아서 사랑해도 울고 서운해도 울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그 전에 잘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자기가 복을 받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복 받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거를 할 때 그런 것도 진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예배 들어오려면 효도부터 하고 들어와라. 예? 예. 도적질하는 인간 보면 도적질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와. 도적질하는 놈은 교회 올 자격 없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도할 때 사람을 교회 많이 들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떤 남자애가 여자애를 2명을 동시에 사겨. 이런 놈은 절대 교회 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할 생각이 있는 한 명하고만 해. 예? 그러니까 절대 여자를 동시에 2명을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자를 이용하고 여자랑 있으니까 즐거우니까 2명하고 데이트를 하는 거지 그 여자를 위해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경우에는 그 남자가 2명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여자를 여러 명을 동시에 데이트를 하고 있고 올해는 애인이 동시에 3명이다. 4명이다. 이런 것들은 애인이 아니에요. 그게 음란 증세예요. 음란 증세. 남자나 여자나 진짜로 결혼은 2명하고 못해요. 1명하고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혼할 생각이 있는 진지하게 누군가 자기 배필을 찾으면 1명만 좋아하는 태도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하고 선을 보고 잘 안 맞아. 그러면 딴 분하고 이렇게 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죄송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 아직 선 볼 나이가 아닌데 인천에 가니까 선이라는 한식집이 있더라고요. 이동규 목사님이 거기 데려가서 이 집은 선 보러 많이 온대.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한번 밥이나 먹어보자고 한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선을 볼 때 선을 월요일 보고 화요일 보고 수요일 보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고르려고 그러면 월요일날 선을 봐.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기까지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예절이에요. 월요일날 선 봐. 이야 내가 그리던 이상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화요일날 또 선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럼 또 보죠 뭐. 이러면은 지금 결혼할 생각이 아니라 이게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예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가 예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바칠 대상을 고르는데 일주일도 못 기다려가지고 다른 선을 또 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선을 보면 서너 번 만나고 좋은지 싫은지 결론을 내잖아요. 한 번 만나서 좋아요 싫어요 이게 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모르겠어. 그럼 두 번 세 번 볼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퇴근하고 무슨 요일에 이렇게 식사하고 얘기 저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할 때 무슨 꽃을 무슨 음식을 좋아하세요?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고방식. 근데 선을 볼 수가 없잖아, 학생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는 거야. 정보를 알아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데이터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보고 정보를 입수하는 게 아니고 다 집안마다 CIA가 있고 집안마다 KGB가 다 있는 거예요. 집안마다 국정원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여자는 여자들한테 접선을 하고 남자는 남자들한테 접선을 해서 우리 어린이들하고 자녀들하고 잘 맞는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방식, 생활방식 이런 거를 좀 알아야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같은 민족끼리 족속끼리 결혼하라고 돼 있는 어떤 성향이 있어요. 민수기 마지막 장에 보면.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국제 결혼을 하는 거는 좀 생소한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이걸 잘 배운 집이 복이 있다고. 해외 선교 특수한 선교 사역을 헌신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예절법을 세팅을 안 하면은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하고 결혼에 대해서는 뭐 실수할 수 있지만은 실수하면은 타격이 커. 고생을 많이 해. 특히 마음고생. 굶어 죽는 건 요즘 많이 없어요. 근데 결혼 잘못해서 굶어 죽는다? 그렇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마음고생 많이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배워야 돼. 자, 국회의원들이 자식이 5명이다. 그러면 재산을 n분의 1, 5분의 1로 나눠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요. 그런 법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 법을 발의할 권리도 없는 거예요. 그 돈을 번 사람이 자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줄지 안 줄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걸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요, 부모가요,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죽죠? 그런데 유산에 대해서 유서를 안 써놨죠? 예? 증명을 안 해놨죠? 서류로. 그러면 한 푼도 친자식들이 못 가져요. 1원도 못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재산 상속에 대해서는 소유자 마음인 거예요. 소유자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상속을 할 때나 뭐 중요할 때 너무 세금을 많이 가져가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이고 세금을 공무원은 많이 걷지 말자. 이게 이제 공화당이에요. 돈 번 사람이 다 쓰게 하자. 그런데 공화 민주 양당 상관없이 우리나라보다 좀 발전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미국 법이 약간 대한민국 법보다 성경적이고 국민의 자유를 허락해요. 그러니까 마음껏 사세요 이래요. 미국 법은 어떻게 돼 있냐? 자동차가 앞이 다 부서져도 그걸 몰고 다녀도 경찰이 안 잡아. 자동차가 헤드라이트가 다 부서지는 것도 디자인이야. 그것도 예술이야. 그러니까 안 잡아요. 미국 가면. 예. 근데 굴러만 가면 그게 자동차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찌그러지고 헤드라이트 나갔죠. 계속 몰고 다니죠. 시비 걸어요, 그거. 왜 이런 차 몰고 다니냐고. 그건 남이 자동차가 찌그러지든 멀쩡하고 내 마음이지. 당신이 웬 장견이야. 그런데 그게 국가적으로 간섭을 하는 민족성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성이 남의 일에 너무 간섭을 하니까 간섭을 안 받으려면 정치 활동해야 돼요. 해야 되는 민족이에요. 이 나라는. 자유를 찾으려면 우리 학생들이 정치 관여를 해야 되고
정치해가지고 월급 받는 국회의원은 안 되더라도 돈은 안 받을 테니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러면서 막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시민단체에 대표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부모공경 사랑실천협회 공동대표. 내가 그걸 예? 정갈렙 선교사님하고 공동대표를 만약에 그 시민단체를 만들었대 봐. 그러면 부모 사랑을 뭐 하고 실천을 하고 뭐 아이들 교육하고 그런 거 뻔한 거잖아요. 그런 단체는 뭐 특별한 활동은 아니고. 그런데 부모랑 자식 간에 이게 사이가 벌어질 때 뭐예요? 재산 문제거든, 재산 문제. 재산 문제를 왜 국회의원이 공평하게 나누라고 법을 만드냐 이거예요. 그놈이 효도로 했는지 불효로 했는지 그걸 국회의원이 뭘 알아요. 그러면 n분의 1로 나누라고 그러면은 불효를 하고 n분의 1로 나누지. 그래서 3분의 1 받는 거예요. 세 자녀면 3분의 1을 받는 거예요. 불효를 하고 아무것도 안 섬기고 3분의 1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더러 뭐 평생 30년 동안 부모 홀어머니 모셔요. 그러면은 효자 효녀는 완전히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례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게 국회의원이요 돌대가리라니까 진짜. 그러니까 제가 구약을 모를 때 이 사회공의에 대해서 관심 없고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가는 데만 이제 신경 써서 뭐 할 때는 이런 게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제 모세 율법이 열린 거예요. 저한테 이게 계시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깨닫게 되게 된 거는 사실은 복음서를 완전히 행동하고 예수 말씀 쭉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언급한 걸 막 연구하다 보니까 구약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구약이 열렸는데 이거 국가법이 하나님 법하고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평행선으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성경으로 사회를 밀어붙이질 않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아주 편안합니다. 부모가 부모 재산을 마음껏 처분하는 거 맡겨두면 그게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n분의 1로 나눠라 이렇게 되면 부모가 유서를 쓰고 나눠주고 돌아가셔도 부모가 죽었으니까 자식들끼리 재판 싸움 해가지고 또 끌어당깁니다. 이런 똥개만도 못한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들이 만드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어. 부모 재산에 대해서 요구할 받을 권리가 없어. 자격이 없어. 근데 자격이 있고 n분의 1은 네 거다라고 어떤 개돼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을. 예? 결혼을 했어. 그러면 옛날에는 결혼한 사람 과부나 호랩이 될 때까지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옛날 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 결혼했어? 그래도 뺏어봐. 뭐 이런 식이 지금 막 생기는 거예요. 예?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을 버리고 새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가족을 버리고 새로 결혼할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 엉터리 권리를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조문에? 국회의원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회의원이. 마누라 버리고 새 장가 들고 싶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무지무지 악법이라니까요. 가족을 버리고 새 장가 새 결혼을 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엄청나게 악랄한 법인 거예요. 자, 부모가 번 돈인데 그거를 부모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n분의 1로 나눠라. 이게 인간의 법이에요? 아니라면 개자식들의 법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땀 흘려 벌었어. 부모님이 벌어서. 부모가 벌었지. 국회의원이 벌었어. 부모가 벌었어. 부모가 벌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결정하는 거지. 국회의원이 뭔데 이거 세금 처먹는 것들이 그렇게 부모 권리를 침노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사랑과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법 개정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다 법을 공부해. 그러니까 내 거
엄마 아빠 돈 내 돈이네. 어우 3분의 1 내 돈이네. 5분의 1 내 돈이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받을 놈이 막 벌써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게 수십 년 전부터 젊은 시절부터 이게 굴러가는 거예요. 탐욕이. 그러다가 수십 년 무공고 굴러간 탐욕이 부모가 상속재산 놓고 저 세상 딱 가실 때 그때 폭발시키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갑자기 그게 생긴 게 아니에요. 교육이 잘못되니까 잘못된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준법 정신으로 탐욕을 키워서 폭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신앙의 지침이라 이거예요. 신앙은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어떤 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반응할지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자, 어머님들이 가을철에 김장하시죠. 김장은 왜 하시는 거예요? 추위라는 환란이 올 걸 아시고 미리 50포기? 100포기? 추위를 예언을 하고 추위를 극심한 환란이 온다. 그러니까 식량을 마련하자. 50포기, 100포기 막 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50포기를 김장을 닮을까요? 100포기를 닮을까요? 기도하다 계시가 탁 내려오는 거예요. 100포기. 그러니까 100포기를 나가는 거예요. 아, 그 계산을 하는데도 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이게 뭐냐면 환란 대비해서 환란이 온다고 믿는 거예요. 추위가 반드시 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죠? 자, 말세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자식들이 막 대적해서 부모를 죽게 한다. 부모 마음을 썩게 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재산 갖고 막 싸우다가 부모가 속 타가지고 먼저 죽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이 생겼어. 그런데 어떻게 산부인과 가서 내 새끼 죽여주세요. 이러고 낙태를 막 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합법화 시킨단 말이에요. 합법화 시키는 거예요. 합법화. 예?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살인죄란 말이에요. 살인죄. 친자식 죽이는 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자식 죽이는 부모가 나오는 때가 마지막 때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낙태죄는 죄예요? 아니에요? 죄란 말이에요. 그거. 예? 그리고 결혼했는데 자기 부인 버리고 새장가 간다. 뭐 새로 결혼한다. 남자 여자가. 이런 것 자체가 법으로 허락돼 있어요. 이런 게요. 예? 통일 한국이 되면 금지시켜야 돼요. 그리고요. 자식이 독립해서 20살이 되지도 않았는데 부부끼리 헤어져서 자기가 안 키운다? 이런 짓거리를 법정 소송으로 할 수 있게 양육권 다툼을 할 권리가 있다고 가르쳐요. 이 개새끼들 애 낳아놓고 안 키운다고 막 그거래요? 이거 다 철창에 집어넣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놓고 안 키우겠다. 20살까지는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시집장가를 안 갔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런데 자식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걸로 가르친다니까. 그러니까 안 키우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통일한국의 헌법이나 가정 양육법을 고쳐가지고 다 그냥 매장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20살까지 애 안 키워? 그러면은 진짜 실제 안 키웠어요. 그러면 40살까지 벌은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발전되면은 의무는 없고 권리만 주장하고 그러죠. 그게 지옥인 거예요. 권리만 주장하는 사회가 지옥인 거예요. 엄청난 의무가 부과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애를 낳았어. 그러면 애를 못 버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애를 버렸어? 누가 버렸어? 해가지고 그 일가족한테 다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버려가지고 신림동에 그 애 바구니가 있어요. 베이비 바스켓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뭔가 베이비 상자가 있어. 걷다가
갓난애기 포대기 싸가지고 딱 밀어 넣잖아. 그러면은 안에 목사님이 살아. 그래가지고 그 알을 입양해서 키우는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길바닥에 좁게 버리지 마시고 제발 따뜻한 요 바구니를 열고 버리세요. 그럼 우리가 키워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 굉장히 착하신 분인 건 알아요. 근데 애를 버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난 그거 반대야. 누가 애 버렸어 여기? 누가 놔놓고 버렸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낳았어? 누가 낳았어? 그러는데 아유 내가 애 포기할게요. 친권 포기하고 양육권 포기할게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친권은요 자연법이에요. 친부모 권리는요 포기해도 포기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유전적으로 그 유전인자가 자식한테 들어갔기 때문에 친권은 어떻게 해요? 친부모 자격은 박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친부모야. 그러니까 너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양육을 대신해줘서 양육권은 가져가도 친부모인 게 아니에요. 나 친부모 아니다. 이렇게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법에 친부모 권리를 팔아 넘기는 거는 인신매매예요. 인신매매. 양육만 대신 키워주는 권리만 있는 거예요. 법이 아주 더러운 거예요. 어떻게 유전자를 그대로 받았는데 그게 친부모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 공문서 위조란 말이에요. 친권을 팔아 넘기는 건 공문서 위조하는 거예요. 서류상 친부모가 아니라며요. 그럼 그게 위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를 합법화시킨 법이 친권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거룩하고 즐거운 설교해야 되는데 사회 문제를 보는 법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법을 따라서 애를 키우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옥이. 조선시대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응?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나쁘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런 법들에 대해서 가족을 돌보니까 어떻게 해요? 친족들. 그러니까 부모님 재산하고 다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한테 안 주고 자기 형제들한테 다 줄 거라고 지금부터 생각해. 어이 청소년, 부모님이 50년 후에 만약에 70년 후에 100세에 천국 가신다 할 때 100세가 되신 부모님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1원도 안 주고 부모님이 자기 형제들에게 각각 100억씩 준다고 다 믿어. 그거를 받아들이겠다 지금 생각을 해. 그래야 정신 차리고 산다 이거예요. 예? 나는 1원도 안 받아도 됩니다. 형제들한테 100억씩 줘도 나는 내가 능력껏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딱 결단을 하고 준비를 하는 애들이 정신력이 강해요. 정신력이 강한 거예요. 예? 그런데 부모님이 100세에 돌아가시는데 유산으로 10만 원 주셨어. 나는 1원도 안 받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10만 원 주셨어. 유산으로. 예? 그럼 그냥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세대를 구원하려면 우리의 권리를 받아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전도를 해야 되니까. 무엇 때문에 지옥 가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주장해가지고 잘못 탐심을 키워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를 안 한 인간을 회개시키려면 우리 자체를 딱 만나면은 회개를 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재산은 우리가 다 주셔요. 그거 육체 부활까지 시켜주세요. 육체 부활하면은요, 그때는 옛날에 집안 재산 그거 다 없어져요. 하나님 걸로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군대 딱 가죠. 그러면 사유재산 못 갖고 들어가게. 팬티, 칫솔까지 다 군인 걸로 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벌 아들이야. 재벌 아들인데 군대 갔어. 거지 아들하고 똑같은 칫솔 써야 되고
거지 아들하고 똑같은 팬티를 입어야 되고 다 똑같아요. 재벌 아들이건 거지 아들이건 군대 들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군대에 싸제를 못 갖고 가게 해요. 싸제 갖고 가죠. 다 벗어 이런 다음에 고향으로 택배로 보내버려 그냥. 그러니까 벨트 하나도 싸제를 못 입게 해요. 하늘나라에 딱 가죠. 땅에서 있었던 어떤 것도 자기가 활용 못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죠. 땅에 있던 어떤 것도 자기 주장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 챙겨야 되는 거예요. 부활할 때. 예? 그리고 죽기까지는 부족함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가 필요해. 그러면 회사가 오면 돼. 차가 필요해. 차가 오면 돼. 필요하냐 이거예요. 필요하지도 않은데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과 이웃을 내가 섬기는데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럼 그게 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굴러 오게 돼 있어요. 자기 것 챙겼어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 것 챙겼어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 것 챙기는 시스템에선 무조건 오는 거예요. 무조건 오는 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예수님 복음 준 거예요. 그래 내가 돈 안 챙기죠. 돈 안 챙기는데 내가 꾸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교인분들 교회 떠나지 못하게 관리하거나 전화질하거나 이러질 않아요. 예? 예. 그러면 교인 관리도 안 하는데 이게 교회가 되는 것도 기적이고 이게 다 된다 이게. 이게 수십 년씩 우연히 다 매주마다 된다 이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한 주 한 주가 기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한두 주만 우연히 될 수는 있는데 이게 계속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 다 공급하십니다. 다. 예?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재산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재산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단지 왜 부모님한테 받아? 그분이 주고 싶어 하시니까 그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을 자기를 위해 받아 부모님 자체가 행복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만 받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편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왜 건강해야 돼?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부모님이 걱정하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건강해야지 근심 끼쳐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관점을 달리 잡아야 돼. 달리 잡아야 돼. 그러니까 국가법 중에 쓰레기법은 지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부모 재산 자기 것도 아닌데 n분의 1을 주어라. 지가 뭔데 돈을 번 부모한테 명령이요? 국회의원이 부모한테 세금 얻어먹고 사는 주제에 n분의 1을 나누라? 지가 뭔데 나누라고 명령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이거 저항할 줄 아셔야 돼요. 지금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지령을 내렸냐면 지랄같이 예배 참석자 식사 금지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지네가 예배도 안 드리는데 예배 참석자인데 누가 밥을 금지시켜요? 각 사람 권리인데 각 사람이 쌀을 갖고 와서 각 사람이 간식 먹는 건데 목사는 한 영혼도 굶어라 명령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했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섬기기만 하지 싫으면 많은 거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지만 먹지 마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한테, 다른 인간한테. 그런데 이 공무원이 와서 그 지랄을 치잖아요. 예? 공문서로 찍어가지고 인쇄해서 전국의 교회 다 배부를 하고 지령을 내리는 거야. 이 나쁜 새끼들이. 그러면은 인간 권리에 대한 컨셉이 없는 거예요, 얘네. 그거는 엄마들이 애기들 먹일지 말지. 너무 비만이다 그러면 엄마가 안 주겠죠. 그리고 너무 빼빼시다 그러면 얘 애기야 많이 먹어라 이러고 많이 하시겠지. 그거는 양육권. 양육권은 뭐예요? 밥을 먹여 키우는 권리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공무원이 양육권자예요? 아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을,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부모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그 부모를 지시하고 통제하고 간섭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애기들은 엄마나 아빠가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법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법을 모르는 것들이 목사한테, 법을 하는 목사한테 온 거예요, 이거. 근데 법을 모르는 게 또 신종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어둔한 인간들이. 그러니까 법을 지킨다.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값을 100억으로 불러 제끼는데 그걸 따라잡아서 융자해가지고 아파트를 당첨받으려고 그래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합당한 가격이 있을 때만 그걸 융자 신청해가지고 사는 거는 상식이라도, 호가라는 게 있어요. 부르는 대로 값이야. 그거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르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최소한 단에 100억 사. 이러면 니나 먹어라. 최소한 단에 무슨 100억이냐? 100원을 줘도 나 안 산다. 호가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나오죠. 법을 다 따라가면 돼? 안 돼? 그거 부르는 대로 법이요, 그건. 땅땅땅. 지는 방망이 3번 두드리지만 그걸 지키는 사람은 허리가 휘어져요. 땅땅땅 하죠. 통과됐죠. 지켜야 돼. 어떤 건 저항해야 돼. 저항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땅땅땅 통과됐다니까 해도 네가 통과시킨 거지 우린 통과 안 시켰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 사생활을 간섭하는 거는 통과해도 아니야, 우린 통과 못 시켜. 우리 안 지켜.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문화되는 법들을 만들어야 돼요. 법은 있는데, 법조항은 있는데 아무도 안 지키는 법들이 있죠. 그렇게 만들어야 돼. 예를 들어 제가 전두환 대통령 때였어요. 우리 외할머님이 반포 터미널 근처에 사셨어요. 둘째 이모님이 거기 아파트 마련해서 반포 아파트에 사셨거든요. 신촌에 사시다가. 근데 제가 외가댁에 할머니한테 가는 걸 좋아해.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면 먹을 거 많이 주시거든. 근데 이제 가는데 택시를 탔어요. 예? 예. 택시를 타는데 내 기억에 그때 합승금지령이 내렸어. 옛날 얘기예요. 수십 년 전에. 택시 합승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압구정동 가요. 이러고 압구정동 가시는 분이 탔어. 근데 압구정동 사당동에서 압구정동 가다 보면 반포터미널 들리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터미널 이러니까 타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하고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합승이라고 그래요. 택시 합승. 합승 금지했는데 이제 보세요. 시민들도 합승을 원하고 택시 기사도 원해. 왜냐하면 반포터미널에 새벽 1시에 교통 다 끊기죠. 따블 불러. 2배로 줄게. 나 합승 좀 시켜줘요. 이런 거예요. 합승을 안 하면 집에 못 가. 그러니까 법이 합승을 금지한다 이래도 그 법이요 아주 무용지물이 된 적이 있어요. 그 동네에서. 왜냐면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못 가면 어떻게 해요. 길바닥에서 잘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합승을 막 하더라고, 터미널 앞에서. 근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생존을 해야 돼. 집에 가야 돼. 근데 집에 못 가게 하는 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합승 금지법을 어겨서라도 사람이 집에 가더라는 거예요. 막 2~3배 택시비를 내서라도. 자, 왜 그런 거예요?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돼. 근데 잠을 자는 장소까지 못 가게 하는 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탑승이 아니요. 합승금지법이 파기된 게 그때 거의 안 지켜질 때예요. 교통 발달이 안 되니까 택시는 없고 집에 갈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옛날에.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요즘. 그때 난리가 나서.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자기 집에 가서 편히 쉬고 편히 먹고 애들 돌보고 사는데 불편하게 하는 법은 전부 보이콧해야 돼요.
애를 낳고 키우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늙은 부인보다 젊은 여자가 눈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애 키우고 있는데 버리고 새장가 드는 이런 거는 미국에서 악법이 수입된 거예요. 미국 법을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 법 좋다고 할 땐 그게 우리나라 법보다 우등하고 우월한 법이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어디냐? 성경 기준으로 제가 다 연구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 버리고 헐리우드 배우가 새 장가를 새 여자한테 가는 거는 이거는 수입하면 절대 안 되는 법인데 수입이 돼서 수십 년 동안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국가 건설이 될 거예요. 통일이 되면. 그럴 때 그런 법은 기독교인이 많아져 가지고 어떻게 과반수 이상 좋은 법으로 바꿔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애를 키우고 있을 때는 자식을 버리는 양육거금을 포기하고 있다고 개돼지 짓을 하는 것을 감옥에 보내버려야 돼. 그냥 감옥에 보내면 안 되지. 돈 벌게 해야지. 돈 벌게 해가지고 번 거는 돈을 20년 벌어도 앞으로 40년 동안 당신 소득은 당신이 못 쓴다. 이래가지고 그걸 다 자식 키우는데 다 돌리게끔 해서 40년 동안 한뜬 노예살이로 아주 시켜버려야 돼. 그냥. 그래야 20년 동안 애기들 열심히 키우는 거 방해하는 짓거리를 못해요. 그렇게 해야 인구가 늘고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법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기준을 아시겠죠? 법들. 부모님 상속에 대해서 간섭해? 당신이 뭔데 간섭해? 국회의원이야? 가만히 있어. 외교나 국방이나 잘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걸 준비가 안 돼 있어. 기독교인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정부 반대할 땐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동성연애 가지고 우리 생활이 방해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것들이 난잡하게 지네들끼리 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주 반대합니다. 반대한다. 그거는 동성연애 변태 성욕자들을 전도하고 보건위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피해가 안 와. 그런데 부모님이 상속재산을 뭐 하고 그럴 때는요. 한번 싸우잖아. 죽을 때까지 왼수로 살아요. 부모님은 돌아가셨겠다. 에? 60이 넘어서 50이 넘어서 재산 다툼한 형제자매끼리 얼굴도 안 보고 살아요. 다. 이거 아주 나쁜 법이죠. 그러니까 싸움을 붙이는 법 자체를 보이콧을 하는 그 인식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살아가는 서민들과 시민들의 모든 것에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리, 돈 문제예요. 그리고 이성 문제란 말이에요. 돈 문제하고 이성 문제 때문에 모든 죄악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성 문제하고 돈 문제. 이 성 문제하고 돈 문제에 대해서는요. 각 집안 어른들이 전부 통치하는 걸 해야 돼요. 핵가족이 되니까 따로 도망쳐서 사는 거예요. 대가족이 결정을 하면 거기서 왕따가 되기 때문에 기생질을 못해요. 대가족을 딱 하면은 기생질을 못한다고요. 눈이 있으니까 그거 못한다니까. 같이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일가 친척이 경영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 이 자유라는 건 뭐냐면 사적인 영역에 공권력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건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간식 주는 거 공무원이 간섭하려고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엄마 마음이다 이거예요. 물론 나 가만히 있고 그냥 엄마들이 제재를 당하고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 싫어해. 왜냐하면 아니 가족이 다 알아서 하는 건데 왜 공무원이 가족들 일에 관여를 해? 우리 교인들은 옆에 가정도 관여를 안 하는데 남의 집 사정을 그 가족 식구들만 알지 옆에 집이 어떻게 알아? 옆에 집도 관여 안 하고 신경 안 쓰는데 공무원들이 왜 그런 거예요? 나이트클럽 간섭은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자유를 외칠 때는요, 권력자가 무언가 나쁜 짓을 하는 걸 브레이크 걸기 위해선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권력자가 나쁜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나쁜 짓을 할 때 브레이크 거는 장치가 파열돼 있어요. 그냥 내려 돌진하는 거야.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크게 파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회를 보는 눈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갖춰야 되고, 예? 순결을 강조하는 사람한테 시집장가를 가야 돼요. 여자를 밝히는 남자한테 시집 가면 아주 고생합니다. 결혼하기까지 여자를 꼬시는데 힘을 쓰고 결혼을 해서 여자를 딱 소유하죠. 그러면은 딴 여자한테 또 가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가 됐으니까 저 여자한테는 더 이상 잘 보일 필요가 없다. 자기 마누라가 됐으니까 다른 여자 또 힐끔거리는 거예요. 이런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질이 바람둥이가 있는 사람은 음담패설을 좋아해요. 음담패설. 음란한 얘기를 좋아해요. 물론 청소년 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결혼할 시기에 그런 짓을 하면은 시집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시집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남자를 보는 법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야 경건한 남자 얻는 거예요. 경건한 남자는 어떻게 해요? 희생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경건한 남자들이요, 매력이 있어 없어? 여학생들 매력이 없어. 여자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남자들이 여자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보는 바에 의하면 여자들 눈알이 삐었다는 거예요. 좋은 신랑감을 이렇게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고요. 이렇게 약간 건달 기질이 있고 약간 이렇게 거짓말도 치고 뻥도 치고 이러면서, 예? 그렇게 기질이 걸렁걸렁한 것들이 여자를 미혹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잘 못 봐. 그러니까 집안 어른 중에 경건하신 남자 어르신이 저 남자 괜찮다 하면은 그런 눈을 이용해서 시집을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남자를 남자가 못 속여요. 그렇잖아. 여자도 그럴걸요 아마. 여자 중에 아주 나쁜 여자인데 남자한테만 점수를 따는 거야. 그런 여자들은 여자들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도 있어야 되고 어머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집안이 그 포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자기 것이다 소유할 수 있는 여자를 얻어야지 행복하지.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자기 주장만 하고 남자의 소유,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남자의 소유물인 것 같은 느낌을 안 주는 여자를 결혼하면은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건 내 여자다 이러고 소유 욕구를 만족시키는 여자를 위해서는 노예로 노가다를 쳐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근데 남자가 뽀뽀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자가 네 마음대로 뽀뽀 못해 이러죠.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거야 남편 게 아니야 이러죠. 그런 여자한테 장가들면 큰일 나는 거야. 너 내 거야 이러면은 맞아요 당신 거예요 이런 여자한테 장가 가세요. 그래야 남자가 아주 막노동을 해서 고생을 하더라도 자기 부인 자기 거다 그러니까 나 고생해서 우리 마누라랑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여자 소유욕이 있어요. 소유욕. 물론 여자분은 남자 소유욕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는데 내가 유치원 때부터 남자 세계를 탐구한 결과 군대 가서도 남자하고만 있었죠. 대학 때도 거의 남자야. 다 학생들이 다 남자만 있는 과로 갔어 난. 그리고 대학원 가도 거의 남자하고만 지내고 그러니까 난 남자 세계를 아는 거예요. 남자는요 부부 평등 이런 거 싫어해요. 내가 여자를 완전히 소유하려고 장가를 가지 여자랑 평등하게 사이좋게 지내려고 장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남자애들이 띨박이야.
멍청해. 그래서 평등하게 같이 연애하고 살라고 결혼한 거야. 그거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여자가 남자한테 존대어를 안 쓰죠. 그러면은 결혼하면은 남자는 불행해져요. 야, 너 좀 잘해봐. 부인이 남편한테 그런다 이거요. 대학교 동기인데. 결혼하죠.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똑똑해, 잘났어, 멋있어, 미인이야. 다 필요 없어. 반말하는 여자한테 장가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야, 너 남자인데 한잔해. 부인이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요즘 그런 여자가 산더미 같이 등장합니다. 데이트할 땐 숨겨요. 데이트할 땐 숨겨. 결혼하면 본색을 드러내. 여걸 본색이라고. 야, 한잔해. 남편한테 명령한다니까 술 먹으라고. 정냄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자기 여자를 완전히 소유를 못하면은 남자는요 뭐든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아니 자기가 뭔가 돈을 벌어서 다 갖다 바치는데 자기 여자라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희생하고 여자를 소유하려고 결혼했는데 돈은 갖다 벌고 평등하게 살고 그러면은 그때 남자가 시험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건방 떠는 여자, 남자 앞에서 잘난 척하는 여자는 사회생활로 충분한 거예요. 같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스러운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여자가 남성 같은 여자분들이 있어요. 멋지죠. 근데 남자 같은 여자하고 사는 남자들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남자 같은 여자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하나도 없지. 여자애들이 그거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자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등장하면 갑자기 여성스러워지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남자야 그러면은 당당하잖아 여자들이. 그러다가 자기가 이상형이라고 생각되는 남자가 등장했다. 그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건 말건 여자는 본능적으로 여성스럽게 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아니 원래 성격대로 왈가닥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자기가 이상형이라고 생각되는 남자가 등장하면 그 남자가 자기 본인을 좋아하건 말건과 상관없이 여성스럽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남자는 여성스러운 여자만 행복해서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것을 여자 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성스럽게 키워야 되는데 교육이 여자를 남자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거가 언제 그 쇼크를 주냐면 결혼해서 버림받는 여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 배우고 잘못 큰 게 결혼한 뒤에 나와요. 연애할 때는 안 나와. 그 결혼한 뒤에 남자 같은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런 여자의 속성을 싫어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여자 같았는데 연애할 때는 푸들같이 부드럽고 그랬어. 결혼하니까 불독인 거예요, 이거. 그런 거야.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여자의 정체가 불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연애할 때 불독의 정체를 푸들로 가장을 한 거야. 어느 경우에는요, 호랭인 경우가 있어. 불독이 아니야, 이거 호랭이야. 그런데 아주 공주님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자의 남성화. 엄청. 그 저주의 끝으로 가는 게 뭐예요? 페미니즘이에요. 남자 없이 사는 세상을 만들자.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여자들이요. 금융기관에 금융 투자하세요. 그럼 남자 없이 혼자 돈 벌어 살 수 있습니다. 하죠? 60세부터
엄마가 90세에 돌아가시죠. 결혼 안 했죠. 자식 없죠. 예? 친구들 다 떠나가죠. 60세쯤 돼서. 예? 그러면 어떻게 돼? 60세부터 120살까지 60년 혼자 사는데 20살 때부터 60세까지 적금 부은 거 갖고 못 사는 걸로 나와요. 물가 상승률하고 이건 모든 사회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도시가 발달할수록 농촌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속여먹는 거예요. 여자를. 그러니까 여자의 인권은 뭐예요? 결혼해서 자기를 좋아하는 자손이 많아지면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돈 벌면은 아빠한테 갖다 드려요? 엄마한테 갖다 드려요? 아버지한테 딱 갖다 드리면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난 돈 많다, 나 필요 없다 이럽니다. 아버지가 아주 돈 많으면. 돈이 없는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 뭘 이런 걸 가져오냐? 쓱 넣으십니다. 아니 뭘 이런 걸 가져오냐? 돈이 없으시거든. 근데 노인이 자식이 돈 벌어 왔어. 그러면 뭘 이런 걸 가져오지 마라. 이러면서 쓱 쓰셔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돈을 그렇게 명목상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돈 벌어오면 누구한테 갖다 바쳐? 어머니 아니면 할머니한테 갖다 바치는 게 이제 많은 모습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중에 먹을 거 많이 먹여주고 그런 게 엄마잖아. 그러니까 엄마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뭐 갖다 바치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엄마나 할머니는 받는 게 좀 자연스러워요. 돈벌이 하는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이런 분들은 좀 높으시고 거리감이 있잖아요. 엄하시고. 근데 여성분들은 그게 살갑게 지내니까 돈도 어디 가서 돈 써라 이러고 돈도 받고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많아지면은 누가 혜택이 많냐? 여성들이 노인돼서 혜택이 무지무지 많고 외롭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 복은 뭐예요? 시집가서 애를 젊었을 때 많이 낳아놓고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 사랑을 한 몸에 듬뿍 받으면서 진짜 더 사랑하는 아기를 자기 닮은 아기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애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막 뭐 먹을 것도 갖고 오고 어디 태워다도 드리고 막 이러면서 즐겁게 산단 말이에요. 그게 여성의 인권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금융기관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거 페미니즘 단체에서 얘기하는 게 금융기관을 의지해서 살라는 거예요. 자식을 의지하지 말고 미친년들이요 그거. 금융기관은 돈을 후려치려고 하는 거예요. 금융기관을 의지하라고 계속 미국이나 한국 단체에서 그러잖아. 적금을 부으라고 그러잖아. 적금을 부어도 60살부터 120살까지 그 책임을 못 진다니까요. 자손을 낳고 집안을 번성케 하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자손을 많이 낳으려고 그러는데 남자가 자기 부인만 좋아야지 마음껏 아기를 낳지. 예? 딴 데 둘이 멍거려.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성을 보수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주 남녀 간에 유별을 시키고 자기 집안만 좋아하고 이렇게 남녀 유별을 딱 시켜가지고 돈 벌으면 자기 처자식 먹여 살리는데 돈 다 쓰고. 이게 거룩한 사회인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사회. 그러니까 재산 문제나 결혼 문제나 양육권 문제 이런 거를 국회의원이 간섭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재산 소송하고 상속 더 해달라고 그런 거를 인간의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가족끼리 돈 재산 갖고 싸움박질 할 때 그 싸움박질을 혈족끼리 하는 게 인권이다, 너의 권리다 이러면서 거기에 수임료 받아먹는 변호사들이 이게 마귀의 앞제비지. 가족끼리 싸우는데 그걸 돈을 벌어 나 같으면 1원도 못 쓸 것 같아. 그 집끼리 집안 식구끼리 막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거기서 1원이라도 난 못 벌 것 같아. 그리고 제 생각을 해보세요. 검사장 출신 있죠. 검사장 출신은 조폭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폭력배 변호를 맡아요.
폭력배들이 억대, 수십억대 재산가들이에요. 폭력배들이 다. 에? 폭력, 가난해서 폭력배가 된 게 아니라 폭력배 조직 두목은 수십억을 움직여요. 에? 동네 상권을 다 쥐고 뇌물을 받아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수십억이죠. 그러니까 체포돼서 재판받으면은 변호사한테 수십억을 줘요. 그럴 때 누구를 세우는 거야?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 형량이 30년 징역에서 10년 징역으로 내려달라고 부탁을 할 때 수십억을 돈을 쓴대요. 법조계 얘기를 내가 들으니까. 이 조직폭력배들이 내는 수임료는 남을 괴롭혀서 뜯어낸 강탈금이요. 그게 수십억 모였는데 그 깡패를 변호해서 10억, 20억씩 돈을 변호사가 받아낼 때 그 돈을 나 같으면 1원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래시장 상인들을 등쳐먹어가지고 뺏은 돈 아니에요. 그거 조폭기, 나이트클럽 그 운영자금을 뜯어낸 돈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1원이라도 조폭의 손에서 오는 건 난 1원이라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변호사면. 근데 그렇게 수십억 뇌물로 사람을 두드려 패고 한 돈을 갖고 수임료를 할 때 그게 판검사들 퇴직해서 변호사 할 때 그 돈 갖고 돈을 버는 거예요. 판사 검사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 뒤 검은 판검사 출신의 그 사람들이 조폭 두목하고 그렇게 할 때 그걸 1원이라도 받질 말아야 되는데 그 1원이라도 막 받으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게 이게 백조 시장이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고소 사건을 하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법조인 자체가 어느 대법원장 얘기로 사기꾼 자체라는 거예요. 판사, 검사, 변호사는 사기꾼 3종 세트라고 퇴임한 대법원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진짜 얘기했다니까. 노숙자교회 오준영 목사님한테 직접 얘기해 준 거예요. 그분이 대법원장 되기 전에 변호사로 있을 때 오준영 목사님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신 분인데 기독교인인데 판사, 검사, 변호사는 사기꾼이라고 대법원장 하셨던 변호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구조가.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알잖아. 그러니까 제가 유독 부모님이 결정한 대로 따르시라는 거예요. 국가 법 자체가 쓰레기통이라니까. 그리고 그런 법을 만들어서 왜 국민의 자유를 간섭해? 부모가 번 돈 부모 마음대로 나눠주면 되지. 에? 그러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목사님이 주례했잖아. 근데 지네가 뭔데 사람이 그걸 나눠요. 하나님께 그 결혼 서약을 했으면 죽을 때까지 그걸 지켜야지.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되면 어떻게 법을 바꿔야 되냐. 하나님 이름으로 서약했죠. 그럼 절대 가족을 양육하는 의무를 포기할 수 없게끔 법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혈육끼리 쌈박질 하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잘 들어. 부모님이 1,000억 원의 재산이 있대 봐. 잘 들어. 니네도 1,000억 원을 벌 거요. 1,000억 원을 벌었을 때 자식들이 그거 눈독 들이겠어 안 들이겠어? 니네 자식들이 60년 후에 눈독 들인단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학생들 잘 들어. 1,000억 못 벌 것 같은 애 손 들어봐. 다 벌 것 같죠? 벌게 될 거예요. 벌게 됩니다. 1인당 1,000억씩 다 벌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한 끼 식사가 1,000만 원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1,000억씩 다 벌게 돼. 전쟁이 나면 한 끼 식사 1,000만 원이요. 그러니까 1,000억씩 다 벌게 돼. 그러면은 그런 환란을 대비해서 1,000억을 벌면 진짜 인플레이션 없어도 1,000억을 벌 수 있어요. 복을 받으면. 그러면 1,000억을 벌면 자식들이 그건 눈독 들여 안 들여? 눈독 들여요. 다 그래요. 나쁜 놈들이요. 인간은 다 그렇게 되면 부모가 잘 되잖아. 그러면 재산을 지가 어느 정도 넘겨받겠다 이거 예측을 초등학생 때부터 해요.
그거를 싹부터 죽여야 돼. 이론도 안 줘. 너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모처럼 자수성가해라. 이론도 안 받아도 너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 신앙을 물려주시란 말이요. 그리고 동생한테 1,000억 주더라도 난 1원도 안 주셔도 됩니다. 나는 5천억 원, 1조 원을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 미리부터 부자 됐을 때 70년 후에 후손이 재산 분쟁할 거를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통일될 때 어떻게 법을 바꿔가지고 이게 처자식 버리는 이 부자들 함부로 그 집 못하게 하려고 법을 싹 바꿔버려야 돼요. 부자가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부자가 되면 이상하게 처자식 버린다니까. 부자가 되면 이상하게 자식들이 쌈박질을 한다니까. 그리고는 무서운 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가리키는 게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보통은 교회 활동하고 다음 주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께 교회 행사 잘 되게 해줘서 기도하고 집에 가요. 여기 교회 행사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학생들 자기 인생을 잘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대비해서 또 준비하지만 잘 됐을 때 교만하고 방탕할 거를 미리 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면은 방탕해져 안 돼. 성공하면은 방탕해집니다. 학생, 방탕해져. 성공하면 방탕해진다니까. 성공했을 때 타락할 걸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교회가 잘 될 때 목사가 타락 안 하려고 미리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모르시는 분이 헌금 보내신다 그러면은 아유 그 사시는 경상도에 가난한 교회 내시면 저희한테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헌금 자체에 마음을 안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한테만 초점을 맞춰야지 영원히 첫사랑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 사랑 바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경건하게 계속 살면 부요해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욥이나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됐을 때 분쟁을 사전에 막는 법을 미리 다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민족의 지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자 됐는데 타락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부자 되고 짜그라진 거예요. 그냥 교만해서. 그러면은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다 집안을 지금 계획 잡고 계신데 그게 중간에 짜그라지면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예요. 부자 돼가지고 그게 중도에 포기가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러니까 나라 민족과 도시와 마을을 완전히 저주해서 건지기 위해서는 부자가 돼도 그 재산 헛재산 같이 여기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쓰신다 이거예요. 더 쓰신다. 그래서 모든 사회 문제를 보고 그거를 다 해결하는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현실 사회의 문제들을 복음으로 파쇄하고 해결하는 그런 자세를 딱 갖춰야지 영의 세계를 헤엄치면서 오 영의 세계, 영적인 감동 이런 거 하면은요 그게 뭐예요? 마약 환자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 못하는 기독교가 나왔는데 뭐 체험해서 오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러고 헬렐레 하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빨갱이가 저 종교는 마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성령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을 못하면 그거 성령이 아닌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입법부하고 맞짱을 뜨시란 말이에요. 입법부가 제일 세요 지금. 입법부가 제일 세. 입법부 통과되면 대통령도 날려버려 그냥. 근데 입법부가 법을 정할 때 우리 그것을 침탈하죠. 그러면 보이콧 하란 말이에요. 그거 잘못 통과시켰어. 그러니까
통과된 법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의식주로 사람이 생존하는데 불편하게 하는 거는 거부하셔야 돼요. 사회활동은 우리가 억셉트를 해도 이게 사생활인데 그 사생활을 힘들게 하잖아요. 엄마 아빠 애기들이 먹고 사는데 그 불편하게 그 자체를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무를 받거나 주어서도 안 된다. 그건 누가 낳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끝까지 책임져. 누가 애기 만든 거야 이거? 그 추적해가지고 해야지. 그거를 애기를 버리고 애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왜 해요? 자 보세요. 목사는요. 고아들이 생기면 후원금이 더 많아져요. 아시겠어요? 고아들이 버려짐으로 먹고 사는 직업도 생긴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착하지만 고아들이 생기니까 그 목사님이 착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가 얼마나 소중해요. 물론 고아 때문에 먹고 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자꾸만 버려지는 고아를 따뜻하게 입히고 먹이다 보니까 후원금이 오니까 그 미자리 교회가 자립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먹고 사는 수단이 된 거예요. 그럴 때 고아가 없어지고 고아가 존재 안 하도록 해야지. 그걸 자꾸만 버리게 해가지고 그 교회가 운영되게 하면 그거 슬픈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 슬프다고 봐. 근데 그걸 맡기라고 그러면 슬픈 일을 왜 자꾸만 만들어? 누가 나서 도로 가져가 데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착한 일을 하다 보면 그 착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일이 아니면 그것도 줄여야 되는데 줄이질 못하더라 이거요. 고아나 거지를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거지를 만나면 난 그래요. 노숙자 센터 가서 믿으려고 하지만 너 집에 가. 부모님 집에 가. 부모님이 없는 고아 거지는 많지 않아요. 다 가족하고 왼수가 져서 거지 노릇하는 것들이요. 그러면 너 부모님한테 돌아가. 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지 사역을 계속하면 거지가 계속돼도 거지가 몰리니까 후원금이 와요. 아시겠어요? 거지를 돌보는데 한 명 거지 돌봐. 그러면 후원금이 조금가. 거지가 100만 명이 와. 그러면 후원금이 100만 배로 오는 거예요. 이게 경제 시장 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지 돌보는 게 거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사역이 잘 돼야 되니까 그걸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현혹이 돼서. 그걸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알겠어? 학생들? 그러니까 모든 거는 가정이 돌아가면 다 해결되니까 교회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교회 일을 다 하면. 그러면 사회 일 없어지는 거예요. 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복음을 그냥 전하면 되죠. 우리 집이 무지무지 부자다. 그러면 나는 사례비 안 받고 그냥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사례비를 왜 받아요? 목사님들 집안들이 다 가난뱅이니까 사례비 받고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례비 받고 먹고 살라고 하니까 옳은 설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보세요.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게 직업이 되면 안 되거든. 목사는 직업이 되면 안 돼. 학생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말씀인데 이거는 분별의 말씀인 거예요. 이 세대를 정확히 분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잘 듣고 요거를 전파해야 돼. 어린이 사회에 전파하시고 청소년 사회에 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전파한 사람 없잖아. 이런 걸 전파해야 돼. 중1짜리는 중1한테 전파하고 초등학교 3학년은 3학년한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에? 재산 상속 다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n분의 1로 나누는 국회의원 법, 그거 범법이요, 범법. 남의 사생활을 간섭하는 거예요, 그거. 엄마 아빠가 정하는 거예요, 그거. 에? n분의 1은 뭔 지가 벌었어? 알겠어요? 예. 그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새로 결혼하는 거는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그런 법을 허용하도록 만든 국회의원은 역적인 거예요. 그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아기가 생겼어요. 베트남 여자하고 한국 군인 참전한 군인 사이에. 그러니까 나중에 애를 들고 온 거야. 베트남 여자가 한국에. 근데 와보니까 한국에 부인하고 자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한국 법은 베트남 여자를 한국 법으로는 부인으로 인정 안 했죠. 인정 안 했죠. 베트남은 그 사람을 남편으로 인정 안 했죠. 결혼식 신고를 안 했으니까 베트남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거 자식인 거예요. 그게 부인인 거예요. 남자는 죽을 때까지 베트남 여자랑 베트남 자식한테 생활비를 계속 대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 한국은 그런 법이 없어. 베트남 사람은 부인 아니야 이렇게 돼. 근데 그거 애 낳게 했지. 비고 집 다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없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 관계가 복잡하면 하나님이 천벌 내려서 쫄딱 망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봐. 기생하고 술집에서 동침을 했어요. 그게요 사실은 죽을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라고 돼 있어요. 동침만 하면. 근데 기생한테 죽을 때까지 생활비 주는 손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기생집 가서 몸을 더럽힌 남자는 보세요. 쫄딱 망해요. 하나님께서 너 평생 먹여 살려. 술집 여자. 아무도 안 먹여 살리죠. 그러니까 쫄딱 손에 확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남자들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이루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자 관계 가까이 하면 남자는 알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남자들이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좋아할지라도 남자는 여자 자기 부인을 보면 사랑스러운데 부인이 아닌 여자를 딱 보고 사랑스러워. 그러면 그 여자를 보고 자기가 알거지된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호랭이보다 무섭다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를 알면 남자마다 바람둥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누라가 아닌 다른 여자가 가까이 지내. 그러면 어떻게? 알거지 된다. 이게 와야지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뭐 술집 갑니까? 그러니까 여자 관계 복잡하면 갑자기 사업이 폭삭 망하는 거 아세요?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제를 자꾸만 들어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쉽게 풀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읽으라고 하면은 좁니다. 설교 들을 때도 졸잖아. 그런데 집에 가서 혼자 읽으라 하면은 졸겠어 안 졸겠어? 100% 졸아요. 내 딴에는 이걸 생동감 있고 재미나게 전달한다고 지금 한 거예요. 모세율법이 재미없는 책을 갖고 이걸 현실 재밌게 적용한다고 베트남 여자 사이에 애기 낳았다 뭐 이래가지고 그걸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베트남 법과 무관하지만 모세율법은 그거를 무관하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법을 생각해가지고 법적으로 허용해야 돼요. 현지처를 만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 부자들. 근데 그건 먹이죠. 원래 그게 부인인 거예요. 현지처가. 제가 말씀드려요. 탈북하기 전에 부인하고 있다가 남편이 탈북했어. 부인을 북한에 냅두고. 그런 분들 많아요. 여기 와가지고 결혼 또 해요. 그럼 누가 부인이요? 한국에서는 한국 여자가 남한 사람이 부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북한의 본부인이고 이건 첩인 거예요. 서류상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결혼한 두 번째 부인, 북한에 내버려 두고 온 사람은 부인이 아니고 한국에서 두 번째 결혼해서 월남해가지고 결혼하신 분이 본부인으로 올려가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우리나라 동사무소 센터에 주민센터에. 근데 그게 첩이라니까. 본부인 어디 있어? 북한 아오지탄강에 두고 왔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법에 의해서 부인이 규정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오지탄광에 본부인이 있으면 그거를 탈북해가지고 헤어졌어도 그게 본부인인 거예요. 서울에서 결혼했어. 그거는 두 번째 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오지탄광이 레하고 서울이 라헬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주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축복이 되는 결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이 되는 거는 초혼만, 첫 결혼만 축복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할 때는 축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사별을 해도 주님 뜻 안에서만 해라. 그런데 너희가 나와 같길 원한다, 바울과 같길 원한다라고 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으면 결혼을 해야만 거기에 가입이 되는데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어. 그러면 결혼을 했는데 호레비가 됐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싱글이냐, 결혼했는데 상처를 해가지고 호레비로 계속 사도를 했다라는 그 주장이 왜 나오냐.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을 하려면 결혼을 안 하면 거기 끼워주질 않았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바울이 젊었을 때 결혼을 했는데 혼자가 돼가지고 바나바하고 선교행 가고 그런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바울 서신하고 성경을 쭉 보면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상당히 상식적인 거랑 성경이 더 미세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엄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사별을 하면 무조건 75세에 부인이 돌아가셔서 그럼 다음 주에 그냥 두 번째 장례식 치르자마자 다음 주에 그냥 재혼을 하냐. 그게 아니고 되도록 혼자 있어라 이거예요. 혼자 있는 게 좋다. 혼자 있는 게. 사별을 해도 나머지를 혼자 지내는 게 더 좋다. 예. 근데 결혼을 해도 죄는 아니지만 그게 아주 축복이니까 무조건 사별한 다음에 다음 주에 결혼해라.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별을 한 번 하면 한 번 결혼해서 한 번 헤어졌죠. 예? 소천을 했잖아. 그러면 죽을 때까지 혼자 사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그게 대부분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결혼을 하면 복잡해. 그 일가 친척을 언제 사귀고 언제 챙겨주고 그래요 또. 예? 새엄마 새아빠 관계가 막 복잡하잖아. 다른 사람 아이인데 자기가 아빠 엄마 역할하고 복잡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질 마라 이거예요. 하질 마라. 예. 참 이런 걸 왜 이렇게 막 어린이들한테 가르칠까. 저는 어른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걸 미리 가르쳐 놔야지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대학생 때 뭐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저기 방석을 저기에다 잘 올리세요. 오늘은 30분 일찍 끝나서 한 10분 더 기도하고는 마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학생들 하나님 내가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공부합니다. 지혜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게 하나님의 분별력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미혹하는 세상에서 분별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국가법이 악법인지 선한 법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력과 독재가 집중이 되는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평화롭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세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다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위해 자녀들 위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